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문나라 중에서는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보다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울 청년 기다릴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oday to worship you. We are gathered here to seek your wisdom, knowledge, and grace. Please open our mind towards you so that we experience your love and grace upon us in our day-to-day life. God,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hroughout our journey in life, both in the happy and sad times. Be the sturdy rock foundation we can live upon with your teachings and love. Teach us your ways like you did with your disciples, to spread the good news and help others know about your loving care. God, we pray to you, not only those who are here with us at the moment, but those who are confused, unloving, and unbelieving of your grace. Help them understand your loving message.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together to worship in your name and spread your message of lov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3장, 에베소서 3장,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덮으며 사자가 소처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들고 산으로 솟으시니 이는 우리 바다를 같이 영화를 지시기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물은 우리 삶에서 가장 익숙한 동반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손이 컵을 향하고 병을 열고 한 모금 물을 들이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이 마를 때 하는 모든 동작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약 3리터, 성인 여성은 약 2.5리터 정도의 수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땀을 흘릴 때마다 몸은 조용히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허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입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메마른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선명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또렷해지는 그 공허함,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채워질 것 같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목마름이 사라질 것 같고, 더 많이 사랑받아야 괜찮을 것 같아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채워진 것 같았던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은 잠깐이고 잠시 후면 갈증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갈증을 안고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정오에 태양이 뜨겁게 내려치는 그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기를 피하러 온 그 시간에 한 여인이 홀로 물동이를 들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것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불편했고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이 여인보다 한 사람이 먼저 그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낯선 유대인 남자. 그리고 그 낯선 유대인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아주 단순한 부탁이었는데 이 단순한 부탁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느끼고 있는 진정한 갈증을 알고 계셨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상황이 아니라 존재가 목말라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우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고 명예를 얻어도 깊은 허기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관계를 맺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열심을 내지만 정작 예수님 없이 달리는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 어떤 것도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유일한 음료입니다.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우리 각 개인의 갈증 해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크고 깊은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사자와 송아지가 나란히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맹수 곁에서 놀아도 해를 입지 않는 세상이 펼쳐진답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나라는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질 실체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오라, 나의 생수를 마시라. 인생의 물동이를 들고 무겁게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단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 중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고 실패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다친 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피하던 그 여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 우물가로 가셨고 그곳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픈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예배의 형식이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과 영혼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갈망과 갈증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혹시 여전히 세상의 우물 근처에서 기웃거리며 우리의 빈 물동이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우물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성취도 우리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지 않았고 집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사람, 일평생을 사는 동안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것을 나에게 말해준 그 사람을 너희도 와서 보라. 복음은 단순한 감정,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복음은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더 이상 이전에 느끼던 그 목마름 속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또 새로운 사명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단지 병들고 아픈 곳에서 회복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강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갈증을 채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원고에 없는 일인데,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다가 익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수영장이나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는 게 아니고 물을 마시다가 익사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그 사람의 뇌가 계속 내가 지금 갈증을 느낀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는 몸이 물이 필요하지 않은데 나는 지금 목이 말라라고 느끼니 억지로 물을 계속 마시다가 그 안에서 자기가 일사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계속 나는 목마르다라고 느끼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단지 감탄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깊이 자각하게 하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칭호나 직분이 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단순히 도덕적인 결심이나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소망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우물에 가서 목마르고 해결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자로서 세상의 방식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신앙의 실체를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손과 발로 그 사랑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지만 그 전에 내면에 강건하면서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려고 하는데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해 흔드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유혹당하지 않고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노력에 지치지 않는 강인함, 우리 속사람의 강인함, 영혼의 강인함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조건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서 넓고 길고 깊고 높게 느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나를 통해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채워진 것을 흘러보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생수를 받았고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는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소망했던 그 나라는 단지 이상적인 꿈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거기서는 이비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뿔을 듣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서 놀 수 있는 평화의 현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뻔하게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정의를 세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극적인 화해와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살아가야 될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며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져 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용납하며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고 참된 생명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죄를 벗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